아무래도 한 달을 남겨놓은 12월의 첫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이 새해를 맞이하면 나름대로의 뭐예요? 그 새해에 대해서 올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지만 우리가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볼 때 우리는 지난 11개월 동안 열심히 계획대로 달려왔는가? 내가 마음먹었던 대로, 내가 정말로 계획했던 대로 우리는 차질 없이 행하였던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이 말입니다. 정말 새해를 맞이하면 나름대로 거창한 오늘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지나오는 과정 속에 수많은 오늘 변수가 생겨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둘 빠져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인생이 말할 수 없이 어그러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우리의 정말로 인생에서 무너졌던 것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세우면서 나름대로의 마지막을 완벽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과연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종교인인가? 신앙의 모습은 갖춰져 있으나 내 안에 과연 내 신앙의 중심이 나인가? 오늘 주인이 하나님인가? 지금 오늘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 나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보자라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앞에 가고 뒤에서 강아지가 따라갑니다. 뒤에서 볼 때 누구의 오늘 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갈림길에서 강아지는 주인을 따라갑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마찬가지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만 정말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세상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따르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한 여인을 통하여서 어떤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가,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때 첫째로 오늘 이 여인은 흉악한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가나안 여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이미 가나안 족속으로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마가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헬라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자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배척합니다. 사람 구실, 사람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오늘 살아가지만 그런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차별받는 삶을 살아왔던 여인이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대로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불행이 겹겹이 쌓여간다고 자기가 오늘 낳은 딸마저도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흉악한이라고 하는 말은 미치도록 정말 심히 너무도 정말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그러한 귀신에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보통 귀신에 들린 게 아니라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미쳤다고 한다면 그 부모도 미친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미쳐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이 편하겠습니까? 육체적으로 나는 미치지 않았을지 마음적으로는 자녀와 똑같이 미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정말 그 고통을 가지고 예수 앞에 찾아왔습니다. 예수 앞에 왔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서 자기가 오늘 갖고 있는 고통을 누구한테나 내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지. 내 딸이 미쳤다라고 말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라는 거예요. 아들과 달라 딸은요 더 감춰주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흠이라도 드러날까 봐. 그게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근데 만인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도록 소리질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고 말한다라는 건 모든 자존심, 부끄러움, 수치 다 내려놓고 오직 내 딸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 소망 한 가지 때문에 오늘 예수 앞에 큰 고백합니다. 이때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 있을 줄 압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까지 절박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여인에게 향하여 예수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자, 오늘 23절 보세요. 다 같이 어떤 반응? 다 같이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늘 이 여인이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대답 한마디 안 해요. 사람 대접 안 해줘요. 무시해요. 오늘 이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방 여인이라고, 미친 딸 뒀다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마저 무시하면 어떻게 사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모든 걸 품어주시는 하나님, 감춰주시고 숨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도 듣고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도 의외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제자들마저도 난처해서 주님 한마디에서 좀 돌려보내달라고 했어요. 얼마나 제자들이 난처하면, 민망하면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말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요, 시험이라는 바로 과정 속에 상처를 입고 많은 자들이 쓰러집니다. 많은 자들이 엎드려집니다. 오늘날 세상에 흔히 많이 그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가난한 성도가 많다고. 처음에는 가난한 성도가 많다니까 좋은 성도들이 많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뒤집으면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많다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갔더니 상처받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세상에서 무시당해 사랑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교회 갔더니 교회 가니까 똑같더라, 무시하더라, 교회 가니까 더 하더라. 이런 소리 때문에 상처받고 세상에 오늘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자연인이야. 그래서 자연인 TV 프로 많이 본다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겠는데 제자들마다 민망히 여겨서 예수님에게 한 말씀 해달라겠는데 아무 말씀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 보십시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간청에서 한마디 하는데 더 심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어떤 소리입니까? 24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맞습니다. 옳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유대인에게 이 차별받고 살았어요. 너는 이방인이라고, 너는 우리와 똑같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 대접받고 살았어요. 그게 가슴에 한이 맺혀 있다고, 상처가 되어 있다고. 근데 그런 차별받고 산 소리를 예수님한테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이야기해도 예수님만은 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한테 이 소리는 들을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소리 수없이 듣고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나를 잘 압니다. 근데 막상 나의 잘못된 거, 흠을 아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면 그것은 못 참습니다. 그것은 화가 나고 그것은 뭐예요? 분노를 일으켜냅니다. 그리고 마음이 속상해합니다. 오늘 이 여인 살아오면서 이런 차별 때문에 엄청난 상처 가슴에 쌓이고 쌓여 있어요. 한 맺히도록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예수님한테까지 들을 줄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있을까요? 더 이상 견딜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밖에 없고 뛰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럴 수 없다라고,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소리 지르며 욕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데도 믿는다고요? 이런데도 따른다고요? 이런데도 앉아있다고요? 못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도 잔인할 정도로. 근데 보세요, 오늘 이 여인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25절 보세요. 앉아있는 게 아니라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주여. 이 여인은요, 이 소리 듣고 신앙의 상처를 입고 엎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엎드립니다. 여기 절했다라는 원문은요, 예배하다 뜻이에요. 경배하다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경배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멈출 때가 많았고, 그것 때문에 돌아설 때가 많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나 안 한다고, 못한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시험 들어 쓰러질지언정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한 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련, 이런 아픔, 이런 오늘 정말로 상처를 가지고 위로받고 싶었는데 위로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겠다고 엎드려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다고 기도하는 과연 성도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도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 예수님 짓밟아 버립니다. 자, 26절 보세요. 어떻게 짓밟으신가?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이제는 모욕적인 소리까지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개처럼 삽니다. 개처럼 살고 있어요, 미쳐서. 근데 예수님이 개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명색에 내 사랑하는 딸입니다. 여러분, 내한테 하는 건 견뎌요. 근데 자녀한테 하는 건 못 견딥니다, 부모에. 이건 못 이기거든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내 딸이 개처럼 산다고 기치고 하는 건,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냐고. 왜 이러시냐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예수님이 혹시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예수 만났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겠냐고. 이런 예수 만나면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따를 수 있겠냐고. 그 예수 나의 구주라고, 나의 예수라고 믿겠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모르고 이렇게 하시냐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야곱이 오늘 생사의 갈림길에 약복강 나루터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3일 경야를 처리하면서 기도하다가 예수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은요 오늘 하박국서에서 기도라고 밤새 철야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왜 환도뼈를 부르시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왜 부르시냐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사탄이 부른 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환도뼈를 부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은 예수님께서요 직접 우리 눈앞에는 누군가를 사람을 통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내한테. 아니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 내가 가장 친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열 안 받겠냐고. 이렇게 하면 당장 내가 네 인간 도는가 보다 돌아서지 않겠어요? 다 관계 끊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다 끊었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근데 보세요, 왜 이렇게 하시냐. 근데 이 여인요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어떻게 한가 봐. 세 번째로 그럼에도 아멘합니다. 자 보세요, 27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 이 말이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옳소이다. 아멘. 네 자녀 개야. 그래서 못 줘. 근데도 아멘해요. 여러분 이건 아멘 하겠냐고. 우리 흔히만 로맨이지.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멘해. 옳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여자가 보통 미쳐도 보통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답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준 답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아멘의 신앙 옳소이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기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한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상처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아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멸시하고 모욕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예만 있지 아니오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 말씀은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실랍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있어야 할 신앙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성경이는 모든 약속은 예라는 거, 아니오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해. 19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며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뭐만 있더라? 너희들이 믿는 예수, 너희들이 따르는 예수 봐라. 아니오가 있냐 없냐? 없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도 예라고 한다. 아멘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끝까지 아멘이더라.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내가 당할 수치, 모욕, 모멸감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도 예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당한 수치, 수모, 멸시, 천대, 그보다 더한 것을 예수님 당하면서도 예하예요. 아멘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당하다 하겠다면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왜 못 따라가냐고. 끝까지 못 따라가냐고. 왜 이런 과정 속에서 다 떨어지냐고. 예수님이 이것을 안 거쳤냐고.
다 거쳤다고. 중매팀 당하고 채찍에 맞음을 당하고 하물며 옆에 있는 강도에게까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자기 옷이 다 벗겨지는 이 수모한 모멸감, 내려와봐라고 모멸하는 모멸감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 자리를 따라가야, 끝까지 따라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앞에서 다 쓰러진단 말이에요. 지난 1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한 달을 남겨놓고 여러분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아직도 내가 살아서 필요할 때는 아멘 하지만 나는 그런 소리 못 들어. 나는 그렇게 대접받고는 못해. 하고 우리는 그때마다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이 1년이고 우리의 생애를 다할 때까지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우리한테 나는 과연 끝까지 엎드려 절했는가? 예배했는가? 끝까지 기도했는가? 끝까지 나는 아멘 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상처도 많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멸시도 있고 천대함, 세상에 수많은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도 사람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 나를 시험할 때가 많아요. 오늘 이와 같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계시다고. 그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말할 때가 있다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저렇게 내게 상처를 줄 수 있지? 저렇게 나를 멸시할지, 나를 천대할. 여러분 그 사람 보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가나안을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의 신앙 갖고 있냐 이 말이야. 없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믿음을 보겠냐는 예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상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야, 이게 우리의 마지막까지.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합니다. 보세요. 아멘 할 때, 옳소이다 말할 때 28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답이 있다고요. 여자야 한 이 말이요. 오늘 보니까 어머님과 귀남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한테? 자기 어머니 마리아한테 할 때 여자예요.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마지막 곳에 예수님이 이건 애정과 존경으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예수님 조금 전까지 그렇게 무시하고 차별하고 모멸했던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한테 부를 때 그 부름을 이 여인한테 하고 있다고. 그럼 진정으로 모멸했냐고, 차별했냐고. 예수님은 의도였다고. 이런 믿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기다렸던 거예요.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찾을 때에 너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 그 내 믿음이 크다는 이거 수량을 향해 크고 적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믿음, 경이로운 믿음, 정말로 흔치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게 지금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 만납니다. 예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오늘 여러분 지난 11개월 동안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기다리는 자리에 오늘 마지막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으로 지금 걷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믿었다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다 믿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몇 명이 주님 앞에 설지 모르겠어요. 몇 명이 설지 모르겠어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던 상황을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건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이래서 이렇게 상처받아서 이렇게 나를 무시해서 차별해서 나를 모멸해서 나를 대접하지 않아서 이랬다고. 여러분, 주님은 그때마다 엎드리기로 하고 예배하기로 하고 그때마다 주님은 아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 보세요. 여기서 상처로 다른 교회 갑니다. 또 입어요. 평생 돌다가 가난으로 끝나요. 거기 가도 예수 계세요. 여기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할 거예요. 누군가는 또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상처를 줄 거라고, 이 아픔을 줄 거라고. 이걸 내가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엎드리고 이때 아멘하는 신앙이 되어야 예수 만나요. 편하게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오세요. 이런 믿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정상에서 이 여인을 만나버려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소원은 뭐예요? 구원의 은총입니다. 내게서 악한 영이 떠나가는, 사탄이 떠나가는, 내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죄악이 떠나가는 소원은 예수 만나야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남은 한 달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난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 달만이라도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의 끝까지, 마지막까지 아멘의 신앙. 그래도 나는 엎드리고, 그래도 나는 예배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멘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누리는 소원의 성참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